계명의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이 일컫지 말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적인 관계, 사회의 질서와 규범에 대해서 법률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다가 새롭게 놀라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공경한다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특별히 가르침을 귀하고 무겁게 여겨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인간적인 살아가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진 사람들은 부모였습니다. 말씀의 권위, 영적인 권위가 그 자녀를 통해서 다음 자녀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 다음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수평적인 관계로 보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으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늘 깨닫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도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마른 빵을 먹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밥 먹을 때라도 좀 편하게 놔둬라. 뭐 그런 얘기 우리 가끔 하고, 또 저도 들으면서 좀 크기도 했습니다. 가끔 식사하시면서 부모님들이 부부싸움 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평안하게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특별히 지금 다 떨어져서 각자의 그 직장과 환경에 따라서 거의 떨어져 살기 때문에 자식과 부모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화목하게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가 특별히 깨닫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없을 때는 마른 빵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불행하고 슬프고 또 맨날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른 빵의 시절을 지나서 온갖 맛있는 음식이 다 차려져 있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상처하고 비난 주고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 1계명부터 4계명이 먼저 잘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계명의 4계명은 기본입니다. 그 세워져 있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가정이 절대로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식사라는 것이 화목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물어주고 우리 관계 사이에 있는 모든 벽들을 허물어주는 그런 화목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화평과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화목제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또 완전한 화목제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금방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얻어먹던 사람, 나누어 주던 사람,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던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없이 그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문화적인 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배움의 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식사하면서 그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 만날 때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에서 했던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이 전념했다라는 의미는 쉬지 않고 계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빵을 떼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식사를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운데 성찬을 나누고 그 가운데 애찬을 나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저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 상징으로 저희가 포도주를 마시고 또 떡을 떼어서 입에 넣습니다. 물론 피라는 것, 또 떡이라는 것,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상징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던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식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매번의 매 식사가 성찬이 될 수 없단 말인가? 꼭 내가 포도주를 마시고 동그란 떡을 입에 넣어야만 내가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게 됐습니다. 식사의 의미는 뭘까? 더불어서 식사 기도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food. 저희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우리의 식사 기도와 식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깊이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매 끼의 식사가 성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식사 기도를 좀 짧게 하는 편이에요. 짧게 해서 많이 칭찬을 듣기도 하는데 물론 짧게 해야 하지만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 식사가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다툴 수 있겠고 서로 상처 줄 수 있겠고 서로 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한다면 피로 맺어진 우리의 식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빵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감사 기도 하셨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은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저와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을 통해서, 이 빵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이 시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됨의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감동이 저에게 왔어요. 우리가 매 시간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떡을 떼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 시간들이 식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식사 시간이 이 성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매번 애찬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테이블마다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지켜진다면 5번째 계명이 그렇게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지혜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한 아들을 다스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유산을 나눠 받는다. 지혜로운 종과 부끄러운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다 아들이시기보다는 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제가 잠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아들에 관한 이 말씀을 읽고 너희들의 아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내 아들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짓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아들들을 품고 우리 자녀들을 품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아들에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도록 기도하는 부모라면 내가 아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는 인생, 아들이 또 딸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을 볼 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야기도 물론 많이 듣지만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어머님의 신앙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머님을 기억하실 때 꼭 기억하시는 그런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셨습니다 라는 그런 추억을 많이 듣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자라난 자녀들, 방황하는 시기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눈물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신앙이 좀 약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변진섭이라는 가수의 유행가를 듣게 됐습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런 가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유행가를 듣고도 하나님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했던 아들과 딸이 어느 순간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은 젊은이들에게 쓰여졌습니다. 2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너희가 가정 공동체 한 사람이다. 믿음 공동체 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젊고 건강하고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살다가는 너희 가족의 이름을 더럽히고 또 너희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고 저희가 교인들이 이제 처음 오시면 새가족 과정을 하게 돼요. 새가족 과정을 끝나면 저희 이제 온누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이 되시는데 진짜 온누리 교회 교인이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온누리 교회 교인이 진짜 되는 순간은 등록 과정을 마치고 페이퍼로 기록을 남기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교회 공동체의 식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혼자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기억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너희들 가운데 재산도 자리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5장 21절 시작. 술 취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이와 같은 죄를 계속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누구에게 지금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교회에서 이것을 읽고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이라 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유산을 나눠 받는다.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들한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너의 유산을 빼앗고 자리를 빼앗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포를 놓아서라도 아들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정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짓을 한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고 친다고 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욕하는 또 잘라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호적에서 내 이름 파버린다 그러신 부모님도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내 눈에 절대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결혼 승낙하지 못한다
근데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다 받아들이시고 또 사랑하시고 다시 하나가 되시더라고요. 이건 종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들에게 사랑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지혜로운 종이 아들을 다스리고 아들의 유산을 받는다고 해서 아들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종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종이었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종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를 치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고치고 부끄러운 짓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일 했기 때문에 아들 자리에서 잘려야 한다면 벌써 우리들은 수백 번 잘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엎어지고 부끄러운 짓을 수백 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수백 번 용서하시고 수백 번 우리를 품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에 7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몇 번이나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많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그렇게 담대하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엎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게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4절 시작. 악인은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거짓말장이는 못된 말에 귀를 기울인다. 악인은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거짓말장이는 못된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듣는 말도 가려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걸러져서 들려지는 것 같아요. 제 딸이 지난번에 방학에 오면서 소설책을 하나 자기가 본다고 사왔는데 소설책 제목이 앵커리지예요. 그래서 이 책 왜 샀니? 그랬더니 제목이 앵커리지라서 샀대요. 그래서 앵커리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냥 주인공 이름이 앵커리지래요. 마음에 뭐가 있는 거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제가 앵커리지 오기 전에 앵커리지의 발령을 받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앵커리지는 북극하고 가깝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거기는 감기 바이러스가 살지 못한대. 그래서 거기는 감기에 안 걸린대. 앵커리지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앵커리지를 마음에 두기 시작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짓말장이는 못된 말, 중상모략하는 말, 이런 말들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두시고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주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런데 상처도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상처받는 말을 들으면 상처 입게 되고 비난받는 말을 들으면 비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잠언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하나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이 행동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말만큼 의미 없는 것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의 말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 잘하는 거로 치자면 크리스찬들만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 잘하는 거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세상은 벌써 두세 번은 바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그냥 말뿐이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랑하지 않았고, 양보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양보하지 않았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것이 낮은 곳에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교인분들이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변했다라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보다 영적으로 더 깊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갑자기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우리가 말하고 있었던 것을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사랑한다라고 얘기만 했지만 이제는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양보하자라고 얘기만 했지만 이제는 양보하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먼저 낮은 곳에 갑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먼저 낮은 곳에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대로 살면 이게 정말 능력이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누는 게 아까웠는데 나누어야 한다 생각하고 얘기하고 실제로 나누기 시작하니까 아깝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나누는 기쁨을 알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나눠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살기 시작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한 대로 살기 시작하면 가장 큰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SNS에 올린 거를 제가 읽고 참 큰 감동을 받았는데, 조그만 기업을 경영하는 분이셨어요. 기업을 경영하시고 또 선교단체 간사로 후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 집회에 가끔 강사로 불려다니시기도 하고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코스타라는 청년 집회에 가서 본인의 삶을 간증하시고 또 강의하시고 나서 내려왔는데 한 청년이 그 강사님에게 오셔서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강사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강사님이 좀 멋쩍어서 그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이 그 강사님을 쳐다보고 하는 말이, 왜 강사님은 본인이 살지도 못하는 말을 우리에게 살라고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 동안에 복도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고개를 돌리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횡하니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사 한 번 못 받아야 사실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청년의 질문에 또 행동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잘라보고 돌아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드리고 선교사로 나가셔서 지금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증거한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값어치 없게도 만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절 말씀 계속해 주십니다.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재련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떤 분들은 말수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원래 말이 많으셨던 분들은 막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푸시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단계를 넘어서는 어려움이 그 삶 가운데 찾아오면 죽을 것 같고 일어설 수도 없을 것 같고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그 가운데 찾아오면 그때는 어느 누구라도 말문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평소에 말하기를 싫어했던 사람 상관없이 그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아무 말도 하기 싫고 입도 열고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은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했던 말들, 귀에서 들렸던 말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나만 남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했던 말들의 허황과 허영이 다 사라지고 나에게 들렸던 그 말들의 허영과 허영들이 다 허황된 것이 사라지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만 남으면 그런 생각이 저절로 찾아와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된 사람이었던가?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가? 나의 기도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가? 맞아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 나의 믿음인 줄 알고 나의 신앙인 줄 알고 그게 난 줄 알고 속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말들이 사라지고 그 속임수들이 다 사라지면 진짜 나만 남고 나의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헛된 것이고 나의 기도가 얼마나 말로만 화려하고 찬란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믿음이었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다.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간을 지나면서 껍데기와 찌꺼기와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고 진짜 나만 남아서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물론 이 시간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 재련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우리가 속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기도를 멋있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나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약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면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제가 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7절 시작. 말이 어리석게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거짓말하는 입술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옷과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들 욕하고 다른 사람들 싸잡아 비난하고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 욕 안 해. 다른 사람 없는 데서 절대 뒤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 안 해. 근데 김 집사 얘기 들어봤어.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에게 어울리는 옷과 어울리는 말과 어울리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어울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울리는 말과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뒷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불러주셨고 택한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또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중얼거리고 웅얼거리고 혼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선전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선전해요. 여러분 요즘에 선전의 홍수고 얼마나 잘 만들어 놓은 선전이 많은데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선전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9절 말씀 한 절 더 읽을까요? 9절 시작.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덮어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악인은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거짓말쟁이는 못된 말에 귀를 기울인다. 거짓말쟁이의 쟁이가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두 번 거짓말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이 삶의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쟁이잖아요. 한두 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것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쟁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덮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약하고 연약하고 또 무너져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욕하면서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사랑한 대로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덮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말한 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했으면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얘기했으면 용서하고 능력 있게 사십시다라고 얘기했으면 능력이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울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